네, 2026년도를 저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뭐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때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과 징조들이 보이고 있지만 뭐 언제든지 우리의 자세는 오늘 예수님 온다라는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문제를 보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어떤 혐오와 또 서로 갈등하는 이런 이 분위기들이 쭉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진짜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중요한 본질을 보지 못하고 이 겉의 것만 가지고 서로 물어뜯고 싸우는 그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이 아주 이 뭐랄까요, 극에 달한 거죠. 이 갈등이 이제 극에 달하면은 서로 물리적으로도 싸우는 그런 전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도 모르게 그 중요한 우리 죄의 문제는 보지 못하고 겉의 것만 보면서 정말로 회개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정말 본질을 보지 못하면 회개할 수 없거든요. 뭐만 하냐면 비판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 세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보면은 이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가 반역한, 하나님 중심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현상은 사실 죄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인데, 죄로 인한 열매인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 열매만 보고 서로 물어뜯고 싸우는, 그렇기 때문에 회개와 그리스도께로 가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나에게 있는 혹시 그런 부분들은 무엇일까? 이걸 오늘 좀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 너무나도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저도 이제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도 이 배경을 가지고 있고, 뭐 사마리아 여인 하면은 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제가 이 설교를 어떻게 준비를 할까 계속 기도하면서 스스로 질문하는 가운데, 사실 이거 한 번의 설교를 좀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우리가 조금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구나, 그리고 한 번에 이거 끝내서 안 되겠다 이런 좀 생각을 들어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부분,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4주 동안 함께 이렇게 나눌 텐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왜 이게 좀 6절까지 좀 잘라서 나누냐면은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정서, 그리고 문화적인 배경들, 또 그리고 사마리아의 그런 배경들을 보면서 이것을 뚫고 들어가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배경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 죄인을 찾아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진짜 회개하고 깨트리고 또 예수님께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오늘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동선 중에 보면은 우리 4절에 보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는 우리 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먼저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3장 보시면 아시죠?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스승님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많이 가네, 거기로 가서 세례를 받네, 이 모습을 보면서 약간 마음이 상해했던 그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이어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신 것이 세례 요한보다 더 많아졌다라는 거를 바리새인들이 들었다. 이거를 주님께서 아셨다. 이거는 누가 얘기해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신성을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걸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신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다음 사역을 진행하실 시간표시기 때문에
3절에 보면은 유대를 떠나서 다시 이제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위쪽이에요. 북쪽입니다. 지금 유대는 남쪽이거든요. 근데 올라갈 때 왜 4절에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굳이 이 말이 나왔을까? 우린 여기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이런 표현이 나왔을까? 굳이 통과하여야겠다는 거죠. 사마리아를 콕 집어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표현의 이 동사가 보면은 그냥 단순히 내가 통과해야겠다. 오늘 저도 예배드리러 이 예배당에 올 때 저희 집에서 출발해서 통과해야 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럼 내가 그걸 꼭 통과해야겠다. 저는 이제 김포 IC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를 통과해야 돼요. 그 제일 빠른 길은 아니지만 제일 이 시간을 단축해서 오는 길이기 때문에 이 여기서 나온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동사에 보면은 어느 시점부터 계획이 되어서 간다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가신 게 아니라 우리는 뭘 믿는 거죠?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가셨다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구세주이시면서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갈릴리로 올라가려면 사실 사마리아를 거쳐서 올라가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냥 쭉 올라가면 돼요. 지도를 지금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냥 쭉 올라가면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갈릴리로 갈 때 물론 이렇게 사마리아 거쳐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약간 동쪽으로 틀어서 올라가면 약간 우회해서 가면은 베레아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사마리아를 가면은 제일 빠르긴 한데 길도 험하고 또 실제로 막 이렇게 강도를 자주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제일 큰 이유는 사마리아를 지나가기가 싫어요. 유대인들이. 우리도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느 길 갈 때 좀 저 길은 좀 지나가기 싫어. 그래서 좀 돌아가더라도 가는 경우들이 있죠. 불편하니까. 뭐 그게 물리적인 불편함일 수도 있고 정서적인 불편함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정서적인 불편함을 PTSD라고 표현하면서 저기 가면은 옛 생각이 난다. 왜 우리 남성분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 한국 남성들 전역을 하면서 나는 다시는 저 방향으로도 화장실 가지 않을 거다. 이 정서적인 거 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도 이 사마리아라는 데를 혐오를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왜 혐오를 했습니까?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은 벌써 이 왕국 시대로 벌써 올라가거든요. 다윗 왕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이 왕이 됐습니다. 이 르호보암 때에 이 왕국이 어떻게 됩니까? 분열이 되죠. 분열이 됩니다. 분열이 될 때 우리 누가 나옵니까?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이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형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같이 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 우리 열왕기상 12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부터 보시면은 중요한 우리가 단서가 있습니다. 자, 12장 27절을 보시면 여로보암이 말을 합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된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지금 분리가 됐잖아요. 영토가 분리가 됐기 때문에 그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무슨 이유입니까? 정치적인 이유예요. 정치적인 이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배하러 갔다가 이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인 나로부터 마음이 떠나면 안 되는데 이런 이제 위기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8절에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악한 계획이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무슨 얘기입니까? 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 있다. 두 금송아지가 여기 있으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다. 이런 정말 하나님 모시기에 악한 말을 여로보암 왕이 하고 맙니다. 여기다 예배합니다.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하나는 베델에 두게, 하나는 단에 두게. 이렇게 해서 거짓 예배를 드리고 만 겁니다. 30절에 열왕기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일이 뭐가 됐다고? 죄가 되었다.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중요한 얘기 나오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한 겁니다. 이게 예배가 아니야.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아닙니다. 곧 우리가 이야기 더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예배한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데, 순전히 무슨 이유예요?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지금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 예배하는 거에 관심이 없고, 나의 왕권이 견고해지는 게 유일한 관심사예요. 그래서 32절에 보면은 처참한 장면이 나오죠. 그가만 여로보암이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다. 이 배경이 있습니다. 이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 죄가 계속 북이스라엘에 계속 지속이 되죠.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당하죠. 어떤 나라에게 멸망당했습니까?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왜 멸망당했습니까?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멸망을 했는데, 이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들어와서 북이스라엘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나서 시행했던 정책이 뭡니까? 혼합을 시켰습니다. 민족을 혼합을 시켜버렸어요. 그게 정책이에요. 나라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었던 백성들이 아수르로 끌려가고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비참한 생활을 했는데 남겨진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아수르는 다른 민족들을 사마리아에 투입을 시켰어요. 어떻게 합니까? 믹스가 된 겁니다. 혼혈 민족. 어제 저희 딸이 혼혈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혼혈이 이겁니다. 같은 민족이 아니라 다른 민족끼리 결혼을 하게 해서 아기를 낳는, 이게 혼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체성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언어도 달라지고 문화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남유다의 백성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봤을 때 어떻게 보는 거예요? 혐오를 하는 겁니다. 쟤네는 우리 순혈이 아니야. 그리고 또 무슨 배경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느헤미야 에스라 볼 때 봤었지만, 이 남유다가 포로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귀환해서 뭘 지었습니까? 이 성벽과 성전을 재건을 하는데, 그때 방해하고 조롱했던 지역의 사람들이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을 봤을 때 뭐가 끼어 있는 겁니까? 응어리가 끼어 있는 거예요. 마음의 응어리가. 야, 쟤네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적 맹인이에요. 뭘 보냐면 자기들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더 나은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을 계속 지키고 포로 가운데 계속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이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천한 존재들이고. 근데 뭘 못 보는 겁니까? 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상 자체가 죄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싹 다 하나님 앞에서 불결한 죄인입니다. 맞습니까? 이런 말씀에 우리가 아멘을 안 하죠. 복 받으시죠 이러면 아멘 하는데, 죄인입니다. 아멘 안 합니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 눈을 못 뜬 거예요. 죄를 보지 못하고 이 죄인을 회개시켜서 죄사함을
함을 받게 하고 거듭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도 보지 못했습니다. 영적 맹인이에요. 우리가 이 진짜 영적인 눈을 뜬다면 사마리아든 우리든 결국에 무슨 역사의 반복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죄짓고 그래서 계속 침략당하고 그래서 망했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저 사마리아 지역에도 죄사함을 받고 영생함을 받는 회개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필요하겠구나. 이거를 봐야 되는데 요한복음 3장의 앞장에 이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조차도 뭘 보지 못합니까? 영적인 걸 보지 못해요. 예수님을 눈앞에 놓고도 못 보잖아요. 거듭나야 된다니까?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뒤에 다음 주 계속 다다음 주 보겠지만 이 요한복음 3장과 4장이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거든요. 똑같이 영적인 맹인이에요. 사마리아인 이 여인도 그렇고 유대인인 니고데모도 영적으로 다 어두워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보지 못했어요. 갈급한 상태예요. 밤에 찾아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땡볕에 아무도 안 찾아오는 그 땡볕에서 혼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밤낮 다르지만 똑같은 것은 뭡니까?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이 필요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해서 사마리아를 혐오만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어떤 적용이 필요하겠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우리의 이 죄를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을 주저하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시급하게 적용하고 깊이 들어가야 될 영적인 사실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왕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과연 죄가 뭐냐?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눈이 어두워서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를 보면서 혐오만 하지 사마리아가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죄를 보지 못했거든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시대의 죄와 국가와 민족 공동체의 죄와 교회의 죄와 개인의 죄, 이것을 우리는 정말 면밀하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눈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보지 못하면 사실은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시대의 죄 뭡니까? 지금 우리 시대의 죄가 뭐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선입니다. 이게 정의입니다. 이렇게 떠든단 말입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없습니다. 다 자기가 스피커가 되거든요. 이게 정의입니다. 아까 여로보암 보셨죠? 여로보암이 자기 정치적 이득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지 않아도 돼. 여기서 예배해도 돼. 금송아지 세워놓고 편하지 않냐? 근데 마음속 의도는 뭐예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정치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 유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지 못하고 이게 정의야, 이게 선이야 이러면서 자기에게로 이끕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사람들은 또 끌려다녀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거기에. 아니 하나님이 레인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야 되는데 뭡니까? 쥐가 세운 제사장을 가지고 예배 제사하게 했거든요. 자기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진짜 망측한 소리라는 게 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어떻습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 입맛으로 이렇게 믿어. 이거 금송아지예요. 성경이 말한 대로 성령님이 말하시는 대로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두 금송아지 세워놓고 예배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서 회개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성화가 되고 거룩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성화된 그런 삶이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금송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로 받으십시오. 장로 받으실 때 2천만 원씩 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에 복을 얻고 잘 될 겁니다. 다 금송아지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의입니다. 이 정의를 위해서 여러분들 우십시오. 근데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정의가 아닌데 정의라고 착각을 하죠. 그게 한동안 유럽과 미국을 다 휩쓸어 봤어요. 그 기원이 벌써 1960년 이런 중반부터 흘러가는데 뭡니까? PC, Political Correctness 얘기하면서 이게 다 정치, 여로보암 같은 자들의 짓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번성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순리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가 여자를 좋아해도 괜찮아. 남자가 남자를 좋아해도 괜찮아. 이거 인정해 주는 게 사랑이고 정의야. 이렇게 말해 버리잖아요. 근데 그걸 이용해 먹는 정치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발로 차버려요. 여로보암 아까 보시죠. 이런 게 12장. 마음이 자기에서 떠나갈까 봐 사람들이 이용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나쁘다고 보는 게 뭐냐면 여기에 기생하는 정치인들과 미디어 최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목회자, 정치인들, 지도자들 극소수입니다. 지도자들이 지금 존경받지 못하는 세상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는 자승자박인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존경받게 돼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가 떨어진 시대 아닙니까? 왜 그랬습니까? 자녀들의 책임도 물론 이 말세에 일어난 일들이긴 하지만 부모를 거역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기원은 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없는 겁니다.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시대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어떻게 됩니까? 끌려다니죠. 선동당하죠. 뭘 모르고요? 저거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외친다는 것은 몰라요. 여로보암에 그거를 백성들이 알았겠습니까?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국가와 민족 보십시오. 다른 나라들은 다른 나라고 우리나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정말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경제적 발전, 여러 가지 발전 정말 많이 이루었어요. 1953년에 한국 전쟁이 끝났는데 제가 한번 영상을 보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카운트를 해봤는데 불과 35년 뒤에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전쟁 끝나가지고 세계에서 최빈국이 됐는데 35년 만에 외국인들을 초청해가지고 경기장을 짓고 올림픽을 열어버려요. 생각을 해보니까 대단하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심지어 목숨도 잃으면서 나라의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배불렀어요. 뭐에 취해요? 세상이 하는 말, 국뽕에 취해버립니다. 근데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취하면 안 됩니다.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나라가 발전됐다 막 자부심을 느끼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애국가 틀어놓고 웁니다. 막 아리랑 이런 거 틀어놓고 막 배경에 뭐가 흘러가죠? 축구 선수들이 해외 리그 가서 골 넣고 막 그 뒤에는 아리랑 막 그런 거 배경을 나오면서 야 우리나라 대단하다. 우리나라가 드디어 선진국이 됐다. 강대국이 됐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거에 막 취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 최빈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뭐겠습니까? 지금도 저기 막 제3세계에서 죽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복받은 그런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우린 그게 아니라 뭘 봐야 되냐면 정말 우리나라가 뼈저리게 우상숭배했던 국가고 국가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를 하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야, 저 뭐 불닭볶음면이 전 세계에서 잘 나간다더라. 그래 뭐 좋은 일이죠. 야, 뭐 우리나라 뭐 삼성, LG가 전 세계에서 잘 나간다더라. 그게 뭐 중요합니까?
영원한 겁니까? 우린 뭘 못 봐요? 거기에 취해서 교회조차도 이 지금 국가가 우상 숭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 없는 사상에 쩌들었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요. 그 눈이 없는 거죠. 진짜 우리나라에 회개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도 모르게 육신적인 것 때문에 가려지는 거예요. 거기서 취해버리죠. 그래서 오히려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가난할 때 더 예수님을 찾는다. 나라가 국민 소득이 GDP가 뭐 1만 불이 넘고 2만 불이 넘고 3만 불이 넘으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더 예배를 안 해요. 그럼 뭐가 복입니까? 오히려 가난이 복일 수도 있어요. 없는 게. 이 지금 국가와 민족의 죄를 그리스도인들조차 못 보고 어떻게 당합니까? 정치인들한테 휘둘려요. 정치인들 휘둘려요. 정치인들은 오로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모든 걸 행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정치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어요. 교회조차도 아니 교회 목사들조차 그런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목회하지 진짜 회개를 선포하고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그런 목회자가 없는데 뭐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여러 번 보시라니까 여러 번. 국민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끌고 갈 수 있는 지도자가 나타나면 너무 좋겠지만 그걸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고 사실 세속 사회에서 뭘 기대하겠습니까? 울타리죠 그냥 세속 정부는. 그럼 교회에서 그런 지도자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지도자들은 또 인기가 없습니다. 회개를 외친다? 불편하죠. 예수께로 갑시다? 불편하죠. 뭐가 더 인기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복지시설이 이렇게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찬양팀 리더가 있습니다. 찬양팀 리더 막 섭외하고 그러잖아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백성들이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평상시의 삶에도 예배하고 정말 회개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거룩의 길을 가고 예배의 길을 사모하냐? 관심 없는 거예요. 내 새끼 잘 되는 거. 제가 오늘 저희 아들한테 혼냈거든요. 배 아프다는 거. 근데 배 아플 수 있죠.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얘 말에서 뭐가 나오냐면 배 아파서 오늘 예배 못 갈 것 같아. 그럼 제가 뭐라 소리 질렀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야, 예배 가서 아파라. 예배 가서 아파라. 뭐 저 책임이죠. 우리 예배에 생명 걸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 배 아픈 아니 심각하게 막 진짜 들어 누워서 걷지 못하고 그러면 당연히 뭐 병원에 있어야겠죠. 그러나 야 큰일 났다. 이 3살 버릇 여든가는데 잡아야 되겠다. 잡았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말 하면 이제 인기가 없죠. 목장이 그래도 뭐 아프면 집에 있어야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심각한 질병이면 집에 있어야죠. 진짜 막 암 환자 보고 뭐 휠체어 끌고 허락하시면 거기서 하나님 예배하면 되지.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해하시죠? 복통 그거 그냥 잠깐 배 문지르면 되는 건데 이렇게 우리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에 지금 다 감이 없어졌습니다. 개인 보십시오. 돈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고 나의 자아를 하나님보다 더 높게 섬기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이렇게 계속적으로 죄가 쌓이게 되면은 예정된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심판과 사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럴 때마다 스피커들을 세우셔가지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소리로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죠.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무시했습니다. 왜요? 향락을 즐긴 게 더 즐겁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불유황 내리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롯에게 말씀하시죠. 롯이 사이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사이들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콧방귀 꼈습니다. 다 죽어버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적 정의를 얘기를 하고 성경이 말하는 진짜 참된 정의와 공의와 법도를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정의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알았다고 하면 하는 거지. 사람 눈치를 보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시대 문제를 보면서 그럼 단순하게 사람 욕을 하고 저 정치인 욕을 하고 저 진영 욕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또 우리가 유다인들처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진짜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바싹 엎드리면서 정말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그 죄를 회개시키시고 구원주로 오신 그 예수님께로 나아감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필요한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왕으로 영접하는 지금 그 결단과 움직임이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니네 사마리아 혐오하지. 근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나오겠지만 낯선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 자체도 굉장히 그 당시에 금기를 깨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정의, 우리의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의 관심 뭐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간다. 안식일에 병 고친다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뭐예요? 회개하고 치유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관심 가져야 돼요? 이 나라가 뭐 저당이다 여당이다 뭐 야당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뭐 선한 지도자가 세워진다 그런 거 관심 가지지 마세요. 우리는 뭘 관심 가져야 됩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내가 마음대로 내 뜻이 신이고 내 뜻이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거를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겠습니다. 이 지금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회개 없이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습니다.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비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 교회가 이상합니다. 비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나도 똑같은 죄인이구나. 나도 똑같은 죄인이구나. 회개할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위기에 빠졌지 않습니까? 야곱이 지난주에 성경 읽으셨으면 알겠지만 야곱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두려워요. 그래서 참 치사한 인성인데 아내와 여종과 아들들은 시내를 건너서 뭘 보냈어요. 형 가까이. 자기는 시내를 안 건넜거든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여차하면 뛸 생각이에요. 여차하면. 그 두려움에 빠졌을 때 똑같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뭐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씨름을 거십니다. 씨름을 거셔요. 그래서 뭐 하게 하셔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거기를 브니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궁지에 몰렸을 때 다른 게 해야 될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금송아지 섬겨놓고 거기에 끌려다녔던 나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비판은 할 수 있죠. 다 비판할 수 있죠. 여러 번 비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는 회개를 선포해야 됩니다. 아, 우리가 금송아지를 섬겼구나. 목사들이 금송아지 세워놓잖아요. 우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얘기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우리가 비판하기보다는 정말 나의 죄를 인식하고 우리 공동체의 죄를 인식하고 엎드려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익숙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훈련과 싸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 돼서 사마리아를 욕하고 사마리아 쟤네 망해야 될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도 그렇고 우리 가족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국가와 민족도 그렇고 주님 앞에 돌아가서 회개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개인과 공동체와 국가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혐오의 시대거든요. 지금 혐오와 갈등의 시대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도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해결책이 안 돼요.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진짜 이 눈물의 회개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인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기 위해서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그 마음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뭐랄까요, 그동안에 30년 동안 쌓아왔던 그런 공동체, 그런 모든 관계를 끊어낼 때 얼마나 우리가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하셔야 하겠는지라 그 의도가 있으신 겁니다.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우리가 정말로 인생의 남은 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같이 회개하고 같이 거룩하고 같이 그 주 안에서 거룩한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잠깐의 그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사랑했던 사람들과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나온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과 교제하고 또 그 거룩함을 누리는 참된 회개와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